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4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기드온의 이야기였고요. 10장에서는 돌라와 야일이 간단히 언급되고 그 후 지도자가 없어서 암몬의 침략을 당하고 18년 동안 구원받지 못하여서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드디어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10장은 입다의 등장을 위한 서론격이었어요. 10장 말미에는 이렇게 나왔죠. 10장 17, 18절에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길르앗 방백들의 맹세로서 새로 등장하는 지도자에게 왕적 권력이 주어질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등장할 입다에게는 왕적 권력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미리 성경이 암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11장 듣겠습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네, 과거 사실을 이렇게 언급해 준 것입니다. 1절에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은 길르앗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인 길앗 가문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길르앗이 지명이기도 하므로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도 길르앗이고요. 그래서 갓지파이면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용사는 전쟁의 명수라는 말입니다. 잡류가 따랐고요. 그들의 두목으로서 유명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이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은 이제 서자였던 것이죠. 길르앗이 아니라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쫓아내어 버렸던 것이에요. 입다는 정말 이제 억울하게 이제 쫓겨났는데 이렇게 이복 형제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이복 형제라도 아버지 아들이 분명하고 재산도 다 줘야 되거든요. 예. 유산 상속권을 말살하고 형제간의 의를 끊는 참으로 악한 짓을 이스라엘이 행하는데도 그것을 이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제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돕당으로 도망쳐서 이제 그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돕은 길앗 땅의 북쪽 변방에 있는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깝지만 이방 땅인 돕으로 피신했다는 것이죠.
잡류는 거처없이 떠도는 무리를 말하고요. 잡류가 모여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를 따라서 원정을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성이 이스라엘에까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것은 바로 사사기 10장 17절의 그 상황이죠.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나서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나가서 싸울 사람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전쟁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입다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쭉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서 이제 입다를 추대하는 거예요. 전쟁의 총사령관이 제발되어 달라 하고요. 그러니 전쟁을 책임지으면 권력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입다의 말이 이제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동일 인물이었을 수 있고요. 만약 아니라면 길르앗 장로들의 묵인으로 인해서 벌어진 부당한 처사를 자기가 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유산 상속은 중대한 일이잖아요. 종족의 대표들이 묵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당한 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풍속이 율법에서 멀어져 있어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길르앗 장로들은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에 최고 통치자가 되라고 합니다. 머리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전쟁시나 평화시에 상관없이 최고의 통수권자를 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처음에는 군대 장관을 제안했다가 입다의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권한을 입다에게 양도하면서 자기들 위에 머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넘겨주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입다는 비록 돕당 잡류의 두목으로 있지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시켜서 자기가 전쟁으로서 얻을 권력을 확정짓고자 길르앗 장로들의 말을 다시 확인하며 쐐기를 박았고요.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11절에 이제 미스바에 가서 말했다라고 했죠. 미스바는 암몬에 대항해서 진을 친 이스라엘 진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모든 조건을 확실히 하여서 통치자로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12절에 보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을 치러라고 말을 하죠. 입다는 이제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통치자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왕적 그러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맨 처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말로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서 라고 말로 먼저 하고 있죠. 굉장히 지혜롭고 담대한 입다입니다. 그가 이제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명분을 분명히 붙잡는 자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화평의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길르앗의 왕으로서 묻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의 왕으로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아주 이제 당당하죠. 자, 그렇게 해서 암몬 자손의 왕이 말을 하는데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자기들 땅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말하는 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암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암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혼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빼앗은 것이죠. 암몬 왕이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근데 거짓말은 아니고요.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원래는 그 전에 원래는 그 땅이 모압과 암몬에게 속한 것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혼에게 빼앗겼던 거죠.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기들 소유였다 할지라도 이미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겨서 자기들이 그것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고 강력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당시 아모리 왕 시혼을 섬멸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까지도 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오히려 암몬 족속은 치지 않은 것을 암몬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살려두었더니 적반하장이 된 셈이죠. 말하자면 일단은 정확한 것을 말하면서 전쟁의 명분이 암몬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선언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올 때에 어떻게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세한 것을 이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16에서 22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16절부터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자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은 에돔 왕, 모압 왕에게 국토 횡단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고요. 거절을 당했어도 에돔과 모압을 치지 않고 그 땅을 돌아서 갔다. 예.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국토 횡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또 시온에게는 공격까지 당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온의 땅을 점령했다. 예. 즉 이 말은 에돔과 모압에게도 신사적인 요청을 했던 것처럼 암몬의 국토도 있었다면 신사적인 요청을 했을 텐데
암몬은 그 당시에 이미 영토를 헤스본 왕 시온에게 빼앗겼으므로 그 땅이 시온의 땅이었지만 암몬의 땅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시온의 땅이었지 암몬의 땅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몬과 협상할 일조차 없을 정도로 암몬은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빼앗겨서 이제 뭐 아무 할 말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것에는 정당한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입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점령이었고 또한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암몬 족속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23절에 이제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넘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합법적인데 암몬 자손 너희가 그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24절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정당성 있게 이 땅 차지한 것이다. 이거죠. 25절 자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모압과 암몬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는 대립되고 있는 것이 암몬 족속이잖아요. 근데 너의 형제인 모압 그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다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친족이 되는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하시고 모압과 암몬의 영토를 이스라엘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순종을 이제 한 것인데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못된 짓들을 했습니다. 그중 악명 높은 왕 중 하나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여서 저주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오히려 발람이 축복을 3번이나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의 멸망을 간절히 원했던 악한 모압 왕 발락일지라도 선전포고도 안 했고 실제로 침략해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암몬 왕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그래서 26절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암몬 왕이 주장하는 자기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이죠. 30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정당성이 있다면 왜 그 300년 동안 그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미 모세 때부터 영토 반환을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 안 해놓고 갑자기 그러냐 이런 거죠. 그동안의 침묵 자체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다가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는 것을 암몬 왕이 듣지 않았다. 즉 외교적 접근을 했는데 암몬 왕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암몬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정당성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하나님께 그 전쟁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외교적 접근도 듣지 않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논증하는 입다의 지혜롭고 정당당한 그런 외교 장면을 보았습니다. 입다는 조상의 역사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역사를 바탕으로 현실을 바르게 볼 줄 알았고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자가 역사의 승리자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명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옛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로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자원해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뒤꿈치가 물릴 자, 즉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예정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예언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등장하시고 인간으로서 즉 인간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그 면모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인류의 최대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갚으시고 그 공로로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을 건설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베풀어서 영원한 천국을 도래하게 하실 왕이십니다.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므로 권력을 인정받게 되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려고 내려오셨고 자기 생명으로서 대속하셔서 영원히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면류관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민족 제자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백성을 구원하여서 보장된 승리, 그 승리를 맛보면서 천국을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정당한 명분, 영원히 정당한 그 명분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써 정복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모든 세계는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 그것을 잘 알고 또 정당한 명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륜에 함께하면서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하게 주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 특별히 학교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 제자 교회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